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봄비가 내리는데 오시는 길은 행복하셨습니까?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벚꽃 구경도 제대로 못했는데 또 이 벚꽃이 왜 떨어지나 하는 아쉬운 마음도 모두 갖고 계시리라 그런 생각합니다. 벚꽃 또 목련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도 가지면서 참 멋지다. 한번 저렇게 봄을 화들짝 알려주고 깨워줬다가 자기 소명을 다하고 지는 꽃들이 그렇게 허무한 것은 아니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위로 자라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 그루를 통해서도 찬양받으시겠다. 나무만큼만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느 저명한 종교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무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 죽음에 대해 괴로워하고 이 고난의 잔을 면했으면 좋겠다. 많은 의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해도 그렇게 겁 많게 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직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처럼 유약하게 죽음과 직면한 모습을 보면 그가 과연 신의 아들인가 자신은 의심한다.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직전까지 보고 또 본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분도와 준생이라고 하는 두 아들 사진첩입니다.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사살하기 전에 그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동지에게 알렸는데 평안남도에 살던 이 이제 가족 일행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벌써 의거를 일으킨 후에 찾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의거 직후에 그 인근에 돌아다니는 이 한복을 입은 한 여성과 두 아들이 의심스러워서 일본이 연행해서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떻게 안중근 의사에게 갔는가? 그것은 리순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아마도 이 안중근의 어떤 슬픔, 안중근의 안타까움을 여긴 한 교도관이 이 사진을 어떻게 입수해서 그것을 사진첩, 비단 사진첩에 이렇게 꽂아서 안중근 의사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사진의 모퉁이가 꽤 달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 직전까지 안중근 의사가 끊임없이 보고 그리고 쓰다듬었던 삶의 사랑의 흔적이 모서리마다 표지마다 사진마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천당지복 영원지락이라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남긴 그의 붓글씨입니다. 천당지복 영원지락이다. 천당에는 영원한 복이 있나니 그곳에야만이 그곳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소명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그로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죠. 그는 천당지복 영원지락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서 그는 다음 생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가 생각했을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더 살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것을 그는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의인이요 영웅이라 할지라도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유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이로 보내신 까닭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병든 이 세상에서 아들이라도 살아갈 때는 슬픔과 애곡과 서글픔과 서러움을 예수님 자신이 언제나 느끼시고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언제든 천사를 동원하여 이 모든 서러운 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그의 한 몸으로서 인류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폭력과 희생과 눈물과 질병과 두려움을 그 온몸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의 삶의 서글픔과 서러움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만 끝나면 이제 또 내년이나 이제 새벽기도 또 1년 후에나 해야지, 이제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신의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여기 다음 주에 이제 5분의 1 정도만 남겨줘도 저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만, 개인 경건의 시간, 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사실은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한 건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내 스케줄을 이야기한 건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니까,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너무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래저래 해서 힘들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죠.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너무 많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여백과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그냥 다 쏟아내고 휙 돌아서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만 쫙 하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일어나면서 오늘 너무 내 이야기만 했네요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쭈죽 얘기하고 그냥 일어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을까?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또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 고통, 내 삶의 서러움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주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 어떠한 은혜와 자비를 갖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물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잘 아시는 왼수, 못된 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권,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행정,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임명권 등 최고의 막강 실력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28절에 보면 관정으로 끌고 갔다. 이제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머무는 이제 어떤 그 관사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의 관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저라고 하는 것은 막사입니다. 막사. 왜 막사에 있을까? 그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백만의 지금 인파가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가이사랴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반동이나 혹은
이제 그 잘못된 인파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의 어떤 여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6월절 절기나 잘 지키지 괜히 쓰잘데없는 짓거리를 했다가는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 군단 그리고 로마 군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막사에 이제 한밤중에 예수를 끌고 다량의 사람들이 이 총독 관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되 이방인의 그 막사는 더럽기 때문에 6월절 거룩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관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을 만나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득, 자신의 유익, 자신의 삶의 위치를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이익을 누리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흔히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묻죠. 이 한밤중에 왜 여기를 찾아와서 내 잠을 깨우느냐? 3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의 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너희 식으로 처리를 하지 왜 내게 데려왔느냐? 그러자 3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무서운 말이죠. 이 사람을 죽여야겠는데 우리에게는 사형 언도권과 집행권이 없으니까 네가 인가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방인의 관사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거룩한 척을 하면서 6월절 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행악자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이들은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들의 유익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그룹,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 이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서 부와 지위, 명예를 그들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없앨 것이고 성전을 없앨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비거룩하고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보내는 것 이것을 이들은 전혀 참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복락, 자신들의 체제, 자신들의 복지와 평온을 지켜주는 분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그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 복지, 평온함, 체제, 안락함 이것을 지켜줄 때 그럴 때 비로소 메시아인 거지 이것을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신들의 안락, 자신들의 평온, 자신들이 해왔던 질서 이것을 누구든지 해치거나 흔들면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행악자라고 그리고 해치워서 없애야 될 사람으로 여긴 것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중심에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으면 세상이 좋은 것이고요. 내가 안락하면 세상이 안락한 것입니다. 내가 평안함과 내가 이익을 누리면 괜찮은 세상이고요.
내가 방해를 받거나 내 삶의 평온함과 안락, 그리고 내가 해오던 어떤 삶의 질서들을 누가 무너뜨리면 그는 회방하는 행악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은 딴가 아닙니다. 뭐 나쁜 짓을 했다 저때가 아니라 오직 자기가 중심인 사람, 오직 자기의 편의, 오직 자기의 복지, 오직 자기의 평온함,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이 자기 안으로 굽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체제, 자기의 평온함, 자기의 유익, 자기의 보호를 어쨌든 지지받고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입구에 실은 한 발도 들여놓았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일종의 환심을 갖고 있는데 그 환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혹시 이 예수를 통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조금 더 통치하기가 용이할런지, 아니면 자신이 다시 로마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예수가 사용될 수 있을지, 거기에 빌라도의 관점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러한 이들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는 없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오직 자기 중심, 오직 자기 생각, 오직 자기 편의, 오직 자기 유익, 내가 지켜왔던 내 삶의 질서, 이것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결코 속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사람들에게 나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전파되거나 증거되거나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어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사람들과 좀 비교하면 이 갈릴리 어부들도 막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그런 마음들, 욕망의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확실히 뭔가 좀 어눌하죠. 뭔가 좀 바보스럽죠. 뭔가 열정은 있지만 이게 뭐 앞뒤 뒤뒤 뭐가 뭔지는 잘 모르고,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예수님이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이면 나도 조금 그 나라의 어떤 큰 사람이 되어서 나도 떵떵거리며 살겠다.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좀 순진하죠. 좀 바보스럽죠. 좀 어눌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그래도 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복지, 자기들의 안락함, 자기들의 살아왔던 삶의 체계를 그들은 그래도 버렸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욕망하는 게 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자리 잡으시거든 좌우편에는 꼭 좀 나를 앉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증인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다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자기 중심, 다 자기 편의, 다 자기 행복, 다 자기 복지, 다 자기가 누려왔던 삶의 체계를 다 지지받고 싶어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고, 내가 손해를 보면 나쁜 것,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좋으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으면, 주님의 공동체가 좋으면, 다른 성도가 좋으면, 다른 이웃이 좋으면, 내가 아니라 주님과 다른 이들이 좋으면 그것이 좋은 나라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을 무척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앞에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내 삶의 스타일 그리고 내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 때 그것을 수용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내 삶의 스타일을 끝까지 고수하기만 할 것입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이 불편해지고 내 삶의 체계가 흔들려지고 또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그럴 때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가 중심이 되고 연약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이가 중심이 되어 기꺼이 자신을 깨트릴 삶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16세기, 17세기에 네덜란드는 이 청어잡이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청어가 이제 항구로 입항할 때는 시들시들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어보다 좀 더 큰 이 바다 메기를 이제 그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청어를 입항시키니까 이 청어들이 싱싱하게 살아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다 메기한테 안 잡히려고 청어들이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니까 싱싱한 청어 그대로를 유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걸려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신앙의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냥 다 단물처럼 스며든다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엄청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신앙의 연습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싱싱해집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사람들은 닳고 다른 사람들, 이들은 그냥 싱싱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참담한 일을 이들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싱싱하지 않아서, 신앙이 도전 앞에 직면하고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주님,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내 편의로 내 유익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한 것은 아닙니까? 교회 생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성도와의 관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청어처럼 싱싱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